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이 헤르몬산이 요단강의 어떤 발원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헤르몬산에 있는 여러 그 산의 그 정상 봉우리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들을 탄원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이 자기 감정과 이렇게 동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뭐 새가 우는데도 때로는 기쁘게 들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요단강 입구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요단강의 그 물결 소리, 아마 그렇게 대단한 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그것이 폭포의 소리같이, 이게 원래는 바다의 회오리 이런 뭐 뜻이라고 하는데, 바다의 회오리 같이 들리는 그 굉음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그리고 파도의 물결이 자기를 뒤엎는 것 같은 공포감을 지금 흐르고 있는 그 강물에서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절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눈과 귀의 모든 정보들이 부정적이 이렇게 되죠. 우리 중심 안에서 고통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슬프게 또는 고통스럽게 또는 암담하게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도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언제 탈출해 나올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점, 아마 이것이 장기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거 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런 찬양도 우리 많이 부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삶의 정황보다는
훨씬 더 불쌍한 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인자가 없고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낮에도 밤에도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빨리 오셔서 내 삶의 정황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이 고통을 자기에서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의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대, 이게 사무쳐 있죠. 어렵다 보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이 반석이라는 말과 앞에 우리가 본 폭포 소리, 깊은 바다의 소리,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덮는 것 같다, 이 말과 딱 이게 대치되는 의미죠. 상황은 지금 폭포같이, 그리고 깊은 바다같이, 그리고 자기를 휩쓰는 그 어떤 강력한 물줄기 같이 이렇지만, 그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이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함, 지금 만사가 불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 그런 분으로 바라보는 거죠. 반석되어 주시기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내 삶을 딱 이렇게 안정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엘로힘, 뭐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들을 거기에 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야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거기에 전능하신 분, 치료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이런 수식어들을 계속 이렇게 달아놓고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것은 또 한면에서는 그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고유 명사에다가 자기 신앙 고백을 거기에 붙여놓는 거죠. 남과는 다른 거죠. 교리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는 하나님, 이것이 다른 사람이 부르고 있는 그 교리적인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죠. 뭐 주님이 삼위일체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현실의 고통을 타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타개해 주신 하나님, 나 개인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더 가깝고 더 피부에 닿고, 거기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이 42편 자체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거 뭐 물어보는 형식이지만 묻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이거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면에서는 뭐 원망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자기의 고통의 크기를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뼈를 찌르는 칼이라는 이 문장이 죽음으로 가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내 뼈가 완전히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이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대적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비난. 요새 댓글 같은 것들을 막 악플 같은 거 달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부정적인 평가들, 나를 향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우리 이것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깔리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들이 계속되는,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한면에서는 또 상대방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직장에서 나름대로는 필요한 말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다 주는, 여러 번 뭐 같이 나눴었지만 성령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같은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단이 주는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어쩌면 다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독한 언어, 그게 뭐 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폐부를 파고드는 것 같은 그 날카롭고 뼈아픈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실 뭐 우리가 그런 이 악한 지혜도 지혜인데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서 난다고 볼 수도 없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을 우리가 덥석 받아들여서 우리 입에서 이렇게 토해내는 거죠. 상대방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범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과 동시에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서 이 독설을 그렇게 날릴 때는 우리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각보다는 상대가 나를 향해서 악한 감정이 별로 없는, 어떨 때는 그 안에 나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녹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해서 우리를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악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뼈를 찌르는 것 같이 아픈 이야기인데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또는 다소간에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확 불이 붙는 것처럼 속이 뒤집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런. 이때도 뭐 우리가 같이 여러 번 나눴지만 속이 뒤집어지고 우리 가슴에서 막 이 원망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 시점에 일단 우리 가슴에 또 다른 말,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대꾸들, 이런 대꾸들이 올라올 때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상대방이 했지? 굉장히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나? 그리고 이 상대방이 사탄은 아니거든요. 사단이 주는 말을 우리에게 한다고 사탄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언젠가 누군가에게 쓰고 고통스러운 언어를 우리가 사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말을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그런 경험들도 우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면에 생각하면 상대방도 사탄이 아닌데 사탄이 주는 말을 입에 담아서 그것도 좋은 의도가 어느 정도는 섞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딱 주는 거죠. 우리는 뼈아픈 도대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늠도 하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그 상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노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침묵하는 것, 기다리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말하기 전에 주님께 0.01초 순간에라 또 순식간에 기도하고 주님 내게 할 말을 주십시오. 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의 심정에서 올라오는 말을 툭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뱉으면 수습하기가 어려운 근듭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죠. 시편 기자는 뭐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표본이 되는 거죠. 우리 중심 안에 내가 아프고 힘든 것, 하나님께서는 뭐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오해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쉬운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해하시지 않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아 하면 어라고 받아들이고 하면 아라고 받아들이고 내 실수에 대해서 사실은 용납할 자세나 태도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생각하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우리도 뭐 같은 처지 아닌가요? 상대방이 뭐 우리에게 실수한 것들이 오래 생각나잖아요. 뭐 또 별로기도 하고 가족 관계 안에서 특별히 뭐 우리 미안해요 이렇게 하지만 상대방은 1년 지나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어떤 모지인 거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고 나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말 표현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뺨을 맞을 그런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다는 걸 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막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정직한 것들을 하나님께 오해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항상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쉬운 것처럼 어려운 거 있을 때 사람에게 토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뭐 풀려고 시도를 하고 이게 우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해결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 시편 기자는 이 대적들의 이 비방, 이 그에게 와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쭉 진행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5절에 우리가 어제 본 거하고 거의 흡사하죠.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여기 자세히 뜯어보면 내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근접해 있는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직접합법이죠. 직접합법.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직접합법이면서도 하나님과 좀 더 근접해 있는 그런 탄원입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만 지금 이 11절은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한 발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어려울수록 자포자기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근접해서 주님께 타박된 상태인 사방이 커튼을 내리라는 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뭐 딱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바운더리를 좁혀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소연하기보다는 어려울수록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범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뭐 누가 오해 없이 100%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성도님들이 뭐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실 때 저는 제가 100%뭐 이해한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뭐 암투병을 하신다. 그럼 저 뭐 암투병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매님들이 특정한 뭐 지금 얼마 전에 어떤 분 상담하면서 자매님들만 걸릴 수 있는 특정한 질병에 걸려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가 남자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죠.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어려워서 상담하시는 분 있는데 제가 다소간의 이해를 할 뿐이지 제 중심 안에서 정말 그분이 느끼는 것만큼 그런 식의 고통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저는 뭐 아내가 있지 남편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정황에서 고통을 당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언과 그리고 기도사역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이 원천적으로 내려지게 하려고 되게 초점을 거기에 많이 맞춥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상담을 부탁하실 때 그분에 대한 불쑥 올라오는 선입견들을 내리는 과정이 저 개인에게는 항상 있거든요. 이해를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이해 못한다고 보기에
우리도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함부로의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 탄원할 수 있고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격려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죠. 여기서 씻으라고. 여기서 왜 못 씻어요? 좀 이따 그러면 무수지. 예, 오늘 시편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이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편 43편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경은 43편의 번호가 없다고 하거든요. 제목도 없고 모든 그 시편에는 특히 제2권에 들어가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2편부터는 시편에 항상 이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건 시편 42편부터는 제2권 두 번째 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이게 시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런 배열도 다 나름대로는 생각을 다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3편도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통을 구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쓸모없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누가 우리의 고통을 가늠하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늠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더 깊이 있게 탄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되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버리는 게 너무 많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행정 버리는 게 없고.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범사가 부정적일 수 있고 참담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암담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을 더 주목합니다. 주님을 더 주목합니다. 새로운 지각을 주십시오. 환경에 파묻혀서 보고 듣는 일에 왜곡된 상태로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시각과 안목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늘로부터의 지각을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앙훈련 하시는 분들은 그 신앙훈련 그 범위를 조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신앙훈련 그 오늘 내용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 희생의 대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해서 그 기록하는 그 기록장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분량을 조금만 했습니다. 뭐 금방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건데 하루 종일 이렇게 틈틈이 생각해 보셔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예,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